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몰 맞은편 비아히로디어 태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16절까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2달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오니 저도 아직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 격려받아야 할 영혼이 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과 또 눈과 귀를 열게끔 주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삶 가운데도 제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도 계속 돌파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무슨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기적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2달 계속 이 홍해 그 한 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막 씨름하면서 야곱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가 묵상하게끔 한 그 부분은 하나님의 기적 행함보다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모세의 마음가짐. 이거에 저를 약간 도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반응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정말 닥쳤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가.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고난을 돌파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지금 이 14장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물품을 취하여서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이렇게 정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홍해에 들이닥치기 전에. 근데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그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정말 좌절되었을까요? 막 신이 나서 막 전진하고 있었을까요? 승리 지사님. 아니죠. 사람이 얼마 없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에? 다시. 한 번만 다시. 아, 반반. 약간 불안하면서도 뭔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미 답을 약간 제가 약간 주고 있는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드디어 풀려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막 마님의 귀걸이, 지난번에 김은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물품을 자기가 그동안 누트지려 막 이런 것들을 취해서 나갔는데 지혜야 기분이 어떨까? 신나지, 그쵸, 좋죠. 물론 거기에서 아직 모세를 믿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가요. 네. 약간 흔한 모습,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항상 약간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담대히 나가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와우. 근데 여기에서 얼마 가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군대가 말씀해 보면 600대의 이 chariot, 이 병거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면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10절. 정말 담대히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절, 12절에는 이 영적인 리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 삶. 막 주변에서 저도 되게 이제 막 고등학교 때 특히 너 이거 기도 제목 보고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새벽기도 작정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걸 놓고 대학교 하나님 저 하버드대 붙고 싶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못 들어갔어요. 에스테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되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람들 주변에서는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데 하나님은 그래 약속 같은 거 안 지켜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만 나가요. 네. 뭐 사업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정말 분별돼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는커녕 걷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걷어갈 때도 있고 나의 재정을 걷어갈 때도 있고 나의 건강까지 걷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인데 도와주지 못할커녕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특히 이제 영적인 리더들, 교회 있는 뭐 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에스더 씨 이렇게 매일 40일 말씀 양을 나누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5일, 36일, 37일, 39일 됐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인 리더 괜히 믿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그런 순간들, 사건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그리고 영적인 리더에 대한 원망들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출애굽하기에까지 그 10가지 제안 가운데 정말 자기 나름대로 모세의 그 명령에 준행을 하였어요. 그 문에다도 양의 그 피, 보혈의 피를 다 칠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나? 정말 한 그 국가가, 그 많은 인구가 모세를 따라 자기 짐을 다 싼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노예였어도 그게 편하거든요. 나가서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해도 이거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홍해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그 신앙의 그 레벨, 성숙함은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난 모세도 바로 순종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때를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갈라지냐? 바로 오늘 출애굽 14장 말씀에서 저는 야, 모세 진짜 멋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사실 이제 그 달라진 그 두 가지 비결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모두 다 잘되고 행복할 때에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되게 성숙해 보여요. 네.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전을 하게 되니까 무엇이 보이냐? 고난 가운데 진정한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고난 가운데 내 반응이 어떠한가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변 분들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버텼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원해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제가 2달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을 했습니다. 교만하게 씨름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난을 돌파하는 2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그럼 여러분이랑 같이 찾아보고 싶어요. 네. 14장 말씀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비결이 드러나요. 같이 읽을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이 고난의 돌파, 뚫어버리는 첫 번째 비결이 여기서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무엇일까요? 애굽? 아셨지만 탈락입니다.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웃으시지 말고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뒤에서. 가만히 네.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서라네요, 하나님. 저는 이것에 되게 약간 뻥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죽을 똥살똥 내 거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기도할 때 떼쓰면서 기도하지 마. 그리고 너 고난을 이렇게 네가 뭐 날 의지한다는데 혼자 교회 와서는 기도하면서 나가서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또 나가서는 네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냐. 그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뻥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사야 30장 잠깐 짧게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고 사실 이 애국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앞에 떡하니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왜 하나님은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잘 프리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너무 이 환경 자체가 자유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왜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멘. 에스더가 너무 좋아하네요. 너희 엄마의 본 모습이야. 정말 그거예요. 입을 다물라 이거죠, 그렇죠? 되게 즐거워하네요. 그 앞에서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빠져버려요. 근데 내 생각을 누가 주관하냐? 사단이 주관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김남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입을 다물라. 이게 맞는 해답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잠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 그들은 약속의 땅을 결론적으로 까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들이닥치니까 우왕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무슨 막 스미스에 무서워하니까 막 지혜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간사님이 우리 어떻게 이러니까 저도 옆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우리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자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생각이 완전 사로잡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는 어땠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 그는 사단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비결이 가만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세 번째 목사님이 제가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제가 들었는데 조지아, 제가 있는 애틀란타에서 살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발견하게. 그래서 그분이 되게 작게 개척교회처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메가 처치가 돼서 5군데나 돼요. 교회가. 그리고 되게 자유하셔서 설교 중에 색소폰도 꺼내셔서 영찬양, 새 멜로디로 그렇게 엄청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meditation. 내가 아침, 저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데, 2번째는 뭐냐? conversation, 대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물살을 대화할 때, 다음간생을 대화할 때, 그리고 내 자신과 대화할 때 계속 이 내 머릿속에 막 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meditation, 묵상과 conversation, 대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을 먹고 뱉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제 마지막 비결은요. 출애굽기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번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고난을 돌파하는 2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해봐. 양혜스 씨 너무 열심히. 방금 맞는 답이었던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아멘! 맞습니다. 지팡이를 뭐라고 하죠?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세요. 와, 전 여기 또 되게 크게 좀 감동을 쉽게 받는 스타일인데 좀 되게 뻥했어요. 한 번 더. 왜 뻥이냐? 가짜 뻥이 아니라 왜 충격받느냐?
이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통해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 뭐 나가서 막대기 구해서 싸워라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걸어 나가라. 모세에게도 너 어떻게 빨리 저희 가서 뭐 협상해서가 아니라 너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이것만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게 사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지사님? 아, 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뭐가 있었죠? 다윗에게. 아멘. 물맷돌 5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서 삼갈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목사님? 소문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다면, 내 환경이 달랐으면, 내가 좋은 학원을 갔으면, 제가 그게 제 큰 불평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국제학교 다닐 때, 막 애들이 비싼 학원 다니면서, 학원 가기 싫은데 저는, 제발, 나라도 다니고 싶다. 그 학원 좀 내가 다니는 게 좋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혼자 공부해야 되거든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있었더라면, 주님 저에게 잘 사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야, 내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해라. 주영아,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작은 물맷돌 5개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저 5개밖에 없지만 이것에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려요. 아멘? 아멘.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물맷돌이 아니라 저에게 갑옷, 방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좀 방패도 주시고요,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너의 환경만 준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네가 그 환경과 상황과 너의 여건들을 지도하고 개척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줬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뭐라고 처음에 던진 질문이 있어요.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한 뒤에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있어요. 오, 맞아요. 박수! 최연소 10살.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근데 모세가 이거 양을 지키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되죠? 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그걸 던졌더니 또 뭐가 되죠? 뱀. 그리고 그 뱀이 무엇을 하죠? 남의 뱀들을 다 먹어요. 와, 너무 지혜로운 다니엘이 있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사건, 출애굽기 14장, 그 같은 지팡이, 그 같은 상황, 그 같은 여건, 나에겐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나요? 뱀을 뛰어넘어요. 뭘 하죠? 홍해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라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영어 못해, 저는 그랬어요. 나는 수학 못해,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재정이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잘 사는 식구들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딱 나에게 맞는 그 사이즈의 선물, 사이즈의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 쉽게 바뀌진 않아요. 저도 사실 매일 씨름하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래 주영아, 너의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해도 너에게 지금 주어진 게 딱 하나가 있지 않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거. 기도. 기도라는 게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기도의 밧줄은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저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고, 문재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핑계 대고, 그렇게 불평한다 쳐. 그렇게 한다 쳐. 근데 기도는 기도 앞에서 핑계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여기 오는 습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월요일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습관도 내 손 안에 쥐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내 손에 있는 나머지 4개의 울면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활성화 시켜주세요. 저에게 전략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미국에 아는 어떤 언니가 문자를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되게 힘들고 지치고 또 약간 우울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못 구하고 또 유학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바를 그동안 3년 동안 해야 하는데 그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50%막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절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사실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제가 이걸 통해서 되게 지난주 김은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김은하 목사님이 세상은 마치 신음물과 같다고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이란 시냇물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주어진 시냇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시냇물의 끝은 되게 평안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냇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최근에 깨달았어요. 한 몇 가지의 그 종류들을 짧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요, 천천히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뭐 약간 튜브 타고 이렇게 시냇물 내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곡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는 섰어요. 섰는데 또 좀 걷다가 귀찮아가 또 주저앉아요. 그러다 또 뒤로 좀 밀리다가 또 섰다가 주저앉다가 섰다가 주저앉다가 계속 평생을 그 장소만 머물다가 바이바이 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아예 그 밑에 나중에 흘러가는 그 폭포수를 향해 열심히 헤엄을 쳐요. 막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타락과 쾌락을 막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 엎혀있는 사람이에요. 나 물 너무 차가워 못 가. 이거 시험을 나 못하니까 나 좀 이렇게 엎일 수 있게 좀 해줘. 네가 좀 걸어줘. 이런 사람이고요. 마지막 사람은 그 사람을 업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그냥 성경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걸어갈 때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각각 사람마다 특유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 천천히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후하게 대답해 주세요. 튜브를 제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죠. 그 게으름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체를 찾아가서 간사님 저 정말 게을러서 못하겠어요. 제발 제가 매일 말씀 양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전화 좀 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그걸 떠나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너무 잘하셔서 섰다가 주저앉았다가 평생 같은 자리에 이제 살다 죽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맨날 섰다가 주저앉았다가 섰다가 시험 들었다가 왜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까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요. 아멘. 그 마음에는 돌밭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 시험을 들고 또 말씀 읽는다 할지라도 계속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른 사람 등에 그 포스로 향해서 헤엄 치는 사람 제가 스킵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세 번째 사람, 다른 사람 등에 업힌 사람. 그 지금 업혀서 걸어가는 그 사람 볼 때 우리는 저기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등에서 엎어치기도 떨어져. 와, 화끈하게 대답하시네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업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업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사람이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에서 내려와요. 그쵸. 단순해. 등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남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일어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성교제나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뭐냐면 너의 룸메이트를 네가 내일 말씀을 같이 한 장씩 읽어라. 네가 스스로 이렇게 실천을 해서 야 우리 읽자. 네가 뭔가 먼저 제시를 해라. 그것도 사실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등에 업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힘든 거는 이 업고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 업혀주면 이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멀리 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원칙이냐면 네가 그 사람을 안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사람을 네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 다시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 여기까지 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월을 아껴라. 힘을 아껴라. 이름도 추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아껴라는 거예요. 굳이 힘을 이렇게 내 온갖 힘과 나의 정신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시간 주는 것을 힘들어하면 시간을 주어요. 재정을 주기 힘들어하면 재정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건 사실 저도 아직 돌파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그 시냇물에서 정말 얻고 가는 사람으로서 그게 일어나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안 제가 되게 막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되게 막 거룩한 자고 내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그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는 다 같이 시냇가에서 이렇게 손 잡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 되도록이면 빨리 그 위에 정상에 있는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멋진 살들을 해서 이제는 그 밑에 정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궁을 확 던져서 제껴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저희 자신에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매일 싸워 나가는 것인데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 역류 가운데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구해내가는 그 맛, 정말 구원의 맛, 그것을 매일매일 정말 실감내고 그것에 기뻐하고 정말 그것에 대한 신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매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다리의 근육과 발의 근육과 그리고 또 내 머릿속에 그 마음의 근육들을 키워나가서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으로는 사단이 절대로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또 저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빈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겸손함과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특별한 전략들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